네, 반갑습니다. 3일 저녁 우리 수요 기도회로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예배하러 모인다는 말에서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배한다는 말에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을 읽을 수 있습니다. 모였다는 말에 우리 형제 자매와의 만남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형제 자매와 함께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인사 이렇게 합시다 하면 꼭 말씀은 하시고 시선은 딴 데 보면서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반대로 말하지 않고요, 눈빛만 마주치면서 우리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제대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밤 주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것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은혜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그 시간 이렇게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시기에 다시 한번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는 귀한 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우리를 이끄시고 만드시고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아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영원한 문들로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아멘.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잠깐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 아멘.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아멘. 이름으로 이름으로 내 평생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이름으로 내 평생에 아멘.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의 인자심이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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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왕자의 보좌에 올려드리는 그 예수님, 그 보좌를 높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위대한 은혜를 찬양하오니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한 주의 삶의 절반을 보내고 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기도의 제목과 아픈 것도 가지고 나오고 주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것들도 다시 가지고 나와 한 주의 절반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구원과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그리고 주님만이 홀로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그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보좌가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잠자고 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며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건네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양을 하고 나니 마치 천사의 얼굴 같으십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 살피시면서 찬양을 하고 나니 마치 천사의 얼굴 같으십니다.
이렇게 축복하면 진짜 천사 얼굴 같아집니다. 예.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에세이 하나를 읽었습니다. 국수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쓴 글이었는데요. 하루는 국수집에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문 밖으로 웬 스쿠터를 타고 복면을 쓴 사람이 표창을 이리저리 날리더니 슉 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뭔가 싶어서 밖에 나가서 문을 열고 그 떨어진 표창을 이렇게 주워보니 거기엔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대출, 돈 빌려드립니다. 급전 일수 3%, 무담보, 무보증. 예, 대출 광고였죠. 여러분 이런 분 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헬멧을 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복면을 눌러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거의 멈추지도 않은 것 같은 속도로 막 이리저리 이렇게 전단지를 날리면서, 근데 그 정확도가 매우 정확한, 그래서 무슨 무공을 연마했나 싶을 정도의 분들이 실제로 계시죠. 아마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모습을 보고 재밌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면을 쓰고 표창을 날리는 게 마치 무슨 영웅처럼 보였답니다. 어떤 히어로.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히어로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런 복면을 쓴 영웅 같은 경우에는 뭐 각시탈, 뭐 일지매, 그리고 외국 옛날 이제 영화들을 보면 쾌걸조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마 쾌걸조로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어벤져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히어로, 영웅으로 각광을 받지요. 근데 이 글은 결국 그런 복면 영웅이 자기의 삶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라는 것은 항상 어떤 문화는 그 시대의 여러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문화가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그 시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 히어로물, 영웅물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영화들, 드라마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시기를 보면 보통 그 시대가 좀 불안정하거나 뭔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는 시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1930년대 경제공황을 겪으면서 대량 실업, 그리고 금주법, 마피아 등이 막 이렇게 활동할 때 그 당시에 유행했던 문화 콘텐츠가 뭐였냐면 서부극이었습니다. 보안관이 나오는 서부극. 어떤 영웅과 같은 보안관이 나와서 그 당시에 불안하고 두렵고 한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영웅처럼 무언가 정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콘텐츠에 숨어 있었던 거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 40년대, 5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이 이제 경제 발전을 이룹니다. 굉장한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죠. 그런데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이 발전 속에서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경제가 발달하고 이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불법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회 속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오는 두려움,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사회의 변동,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두려움을 느꼈답니다. 근데 그때 등장했던 문화 콘텐츠가 뭐였냐면 어디서 온지 알 수 없는 외계인 히어로 슈퍼맨, 그리고 악당에게 부모를 잃은 영웅 배트맨, 그리고 과학 기술의 이상한 기형적인 형태로서 나타나게 된 스파이더맨, 이런 영웅들이 그 당시에 등장을 했었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일본이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일본 사람들은 이 원자폭탄에 대한, 이 원자력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등장한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가상의 나라를 배경으로 한 아톰이라는 만화 영화가 그 당시에 등장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IMF를 겪거나 여러 힘든 일들이 곳곳에 군데군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유행했던 컨텐츠가 뭐냐면 사극 중에서도 특별히 주몽 또는 불멸의 이순신, 이런 영웅적인, 우리는 시대 속에서 영웅을 찾아서 그런 영웅의 이야기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답니다.
시대 속에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불안한 시대, 이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에 누군가 슈퍼스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상황을 좀 정리해주고 자신들을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웅을 찾고 슈퍼히어로를 찾고 무엇인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찾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영웅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으십니까? 아닌 것 같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영웅물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영화를 들어보자면 마블사라는 이 회사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영웅들이 어떤 시대보다도 많은 영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벤져스라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는데 헐크, 토르,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여러분 아시나요? 이런 영웅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 영웅들도 다시 리메이크돼서 막 재조명돼서 나오죠. 그래서 뭐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여러 영웅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 외에도 이루 숫자를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이름을 다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영웅물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대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불안한 시대 속에서 무엇인가 강력한 자신들의 이 불안한 삶을 타개해줄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시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도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특히 어르신들 예전에는 교환원이 전화를 바꿔주는 시대를 살았던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은 스마트폰을 써야 되는 시대입니다. 굉장히 급격한 기술의 발달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무엇인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만 느끼는 게 아니라요. 저도 느끼고 더 젊은 사람들도 순간순간 무엇이 새롭게 나오고 등장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태어나고 이제 청소년기를 거치고 젊은 학생들, 젊은 20대 이런 친구들은 지금 발달하는, 지금 나오는 막 그 문명이 자기의 주류 문화인 거죠. 그것을 아무 이상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간극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급격히 변하는 것에 따라가며 그것이 주류고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것에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 함께 뒤섞여 가다 보니 어느 때보다도 갈등이 심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 아십니까? 다들 아시죠? 카페라떼 그 라떼 그걸 장난스럽게 들어서 어른들이 야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들을 젊은 사람들이 비꼬듯 하는 말입니다. 맨날 옛날 얘기한다고 시대가 변한 지가 언젠데 맨날 옛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부모와 자식 세대만 그런 이야기가 통하는 게 아니라요. 10대와 20대 사이에도 10대가 20대를 꼰대로 보기도 하고요. 20대와 30대 사이에도 30대 보고 라떼는 말이야 말한다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수고하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내고 계시겠습니까? 뭔가 이걸 좀 타개해주고 이 상황을 좀 정리해주고 이걸 좀 뭐 하나로 이렇게 탁 아우러줄 그런 무엇인가 그런 누군가를 찾게 되는 요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또 불안한 이유는 그것뿐만 아니죠. 다 마스크 착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 어떤 때보다도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온 세계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아지나 싶었더니 또 다른 변이가 이제 나와서 앞으로는 또 이제 어떻게 될 줄 모른다고 또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겁을 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누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자영업을 하면서 좀 괜찮아지나 싶은데 다시 또 문을 닫아야 될 때가 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그런 걱정 속에서 살아야 하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들 보면 학교에 가서도 마스크 쓰고 있고요. 제 아들만 봐도 마스크를 당연하듯, 마스크가 없으면 막 당연히 마스크가 써야 되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이런 시대가 언제 끝날까? 어떻게 마무리는 될까? 하는 불확실성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였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시대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사무엘상,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 시대의 마지막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기본적인 상식으로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사 시대는 그리 하나님 앞에서 좋았던 시대는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리 밝았던 시대가 아니라 영적인 암흑기다라고 할 수 있는 시대였죠. 여호수아 서술을 넘어서서 이제 사사기를 들어갈 때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끝이 납니다. 사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어떻게 땅을 분배해서 어떻게 그 각각의 가나안 땅에 분배받은 땅에서 그 나머지 정복들을 감당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모세에 이어서 2대째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나머지 정복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지 않는다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는 12지파의 연합체, 그 연합체 조직으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지도자를 세워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데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 가서 남은 전투를 감당하고 그걸 몰아내고 때로는 못 몰아내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펼쳐집니다. 근데 그 삶이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기도 했고 다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 곁에 옆구리의 가시처럼 되어서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강력한 군주들이 이끄는 수많은 나라들이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메소포타미아, 때로는 암몬, 때로는 모압, 때로는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못 살겠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다시 건져내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이 사사로 있던 시기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무엘은 굉장히 훌륭한 사사였기에 사무엘로 말미암아 많은 그래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의 시대가 영적으로 굉장히 좋기만 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진 이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이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았습니다. 제대로 정신 차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권면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블레셋도 위협을 느낀 거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같이 모였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뭔가 하려나 보다. 지레 겁을 먹고 안 되겠다. 이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확실히 꺾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당시 생각지도 않았던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펼치게 됐습니다. 지도를 한 장 보시면 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렇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해안지대, 지중해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한 5개 도시국과의 연합체였습니다. 가사, 가자,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 나라들이 연합해서 해안지대, 바닷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산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12지파 연합체가 이스라엘이죠. 산지로 진출하려는 블레셋과 그걸 막으려는 이스라엘, 때로는 해안가로 진출하려는 이스라엘과 그걸 막으려는 블레셋, 이 두 나라 간에는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싸움을 이제 벌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싸움은 블레셋에게 유리하지 이스라엘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기부터가 다른 거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입니다. 같은 낫 호미를 들고 나와도 재질이 다른 거죠. 싸우기 위해서 땅 부딪히면 이스라엘이 깨지고 블레셋은 멀쩡하고, 이게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기의 차이 때문에 블레셋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웠겠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의 돌이 세워지게 되죠. 이렇게 블레셋에 승리하면서 다시 나라를 지키기는 했지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다른 생각이 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승리하긴 했는데 매번 역사를 통해 보니까 강력한 왕을 가진 나라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군사 조직이 딱 짜여진 나라는 정말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더라 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다른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중심으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이 장로들이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들의 요구는 지금까지 자신들을 침략했던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들도 왕을 갖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왕을 가지고 싶었던 이유는 가만히 보면 10분 이해가 갑니다. 그들이 왜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까?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이방 나라의 이 강력해 보이는 조직이 부러웠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를 중심으로, 그 집중된 리더를 중심으로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쫙 짜여져 있는 조직, 이 군대 조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군대 조직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리더를 중심으로 그 리더가 명령을 내리면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조직. 근데 그게 상비군으로, 상시로 그렇게 갖추어져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입니다. 절대 왕정 시대가 굉장히 강력했다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것이죠. 이 조직은 굉장히 사실 강력한 조직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별로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조직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12지파 연합체가 서로 소통을 합니다. 그것도 다 모일 때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사기를 보면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두세 지파 모이는 것으로 끝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두세 지파와 한 나라의 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군대 조직이 싸울 때 번번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현실이었죠. 두 번째 이유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무엘이 예전처럼 그렇게 여전만 하지 못하게 보였던 것, 그게 이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8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 사무엘이 은퇴하고 자기 아들들에게 사사로 이 사사직을 물려주었느냐?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사사는 되물림되는 세습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라고 표현했느냐? 이건 아마도 사사는 군사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재판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늙은 사무엘 혼자 그걸 다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아들들에게 좀 나눠서 그 재판을 감당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행동했다 그럽니까? 사무엘처럼 공정하게 재판하는 게 아니라 뇌물을 갖고 이익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뇌물 받은 대로 판결하는 이런 일들을, 이런 악행들을 저질렀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경험한 백성들이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불만이 이 왕을 달라는 표현으로 표출되기에 딱 좋은 일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이 이 왕을 달라는 요구를 듣고 그 마음에 사실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판결도 하고 전쟁이 나면 군사 지도자의 역할도 하고, 그런데 왕을 달라는 건 어떤 요구입니까? 사무엘의 면전에 찾아가서 우리도 왕을 좀 주십시오라는 건 사무엘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와도 같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죠. 뒤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앞에 찾아와서 장로들이 사무엘, 이제 당신 사사로 하는 그런 시대 말고 우리도 왕을 줘서 그 왕이 우리를 좀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는 요구는 사실 사무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무례한 요구였습니다. 사무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죠. 근데 그걸 그냥 자신의 기분에 따라 결정한 게 아니라 사무엘이 그걸 기쁘지 않게 여겼지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그럽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게 8장 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무엘, 이게 너에게 무례하게 군 게 아니다. 너를 싫어하거나 너를 배척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는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 그들의 요구고 이 사건의 본질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건을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사무엘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은 그건 핑계로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속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처럼 살아가는 삶이 불안하고 힘드니 눈에 보이는 강력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뭔가 다른 걸 좀 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요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데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이제 불안해서 못 참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게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다른 왕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그 요구를 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특별한 왕이 없는, 리더가 없는 12지파의 연합체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다른 누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셨고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누군가를 세워주시는 게 당연할 것처럼 보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니 하나님께서 다른 리더를 세워주시지 않습니다. 그때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고 곤란에 빠졌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고 다른 우상들을 함께 겸하여 섬기고 할 때 또 다른 나라를 통해서 쳐들어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셨지요. 근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을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지도자를 세워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이 다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광야에서는 모세, 여호수아 훌륭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분명히 세워주셨습니다. 그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방법이, 그 조직이 광야 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조직이었기 때문이지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지파는 이동을 해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 그것이 효율적이고 괜찮은 방법이었겠죠. 하지만 이 방법이 약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슨 약점이었냐면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이 한 지도자에게 계속 시선이 쏠리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잠깐 없을 때에도 그새를 못 참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은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면서 우상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향해서 눈을 돌렸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가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셨던 통치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왕을 세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들이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나안에서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로 결정하신 방법이 그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완전한 방법이죠. 다른 주변의 강대국들, 왕을 중심으로 한 정확한 위계 질서가 있는 방법들에 비해서 보기에는 불완전한 방법이고 어리석은 방법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하기에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불완전하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드셔서 정신 차리도록 하신,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다. 눈에 보이고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다른 누군가를 달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였던 것이죠.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또 범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치시면 또 돌아오고. 그래서 사사기를 대표하는 구절이 뭡니까? 사사기를 대표하는 이 흐름의 이것들을 상징하는 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게 사사기를 정의해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하는 시대였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모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요구하는 시대, 그게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결국 하나님께서 왕을 주십니다. 단단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주었을 때 너희에게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하시지만 결국은 왕을 주시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왕을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는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행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서 안정감을 찾고 계십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 시대가 얼마나 불안한 시대인지는 이미 얘기했습니다. 너무나도 급변하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과연 이게 끝은 있을지, 여러 가지 혼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혼란, 무엇인가 나를 안정적으로 붙들어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서 그 안정감을 찾고 계십니까? 많은 돈? 얼마나 있으면 여러분 안정감을 느끼시겠습니까? 몇 억, 몇십억, 몇백억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에서 여러분 안정감을 누리실 수 있겠습니까? 좋은 직장, 좋은 스펙을 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찾으면 우리 청년들은 안정감을 누리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건강하고 힘이 불끈불끈 나면 그것 가지고 안정감을 누리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사람들을 부릴 수 있고 떵떵거리며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나 영향력이 많아지면 여러분 그것 속에서 여러분 안정감을 누리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각자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합니다. 저축도 하고요, 집도 사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인간관계, 인맥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아등바등 발버둥을 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한 대로 먹는 것 나쁜 건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에서 나의 안정감의 근본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삶을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그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경제적인 것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내 자녀가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게 이런 기도 제목도 좀 들어주십시오. 그것 속에서 안정감을 추구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하나님, 혹시 내가 그 강구들이 이게 하나님 내게 왕을 주십시오. 나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나에게도 눈에 보이는, 너무나도 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슈퍼스타 같은 왕을 주십시오라는 간구의 고백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안정감을 누리기도 합니다. 내 자녀가 내 왕이 될 때도 있죠. 내 자녀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이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목표라면 이미 자녀가 나의 왕이 된 겁니다. 때로는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의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교회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내 목사님만 오면 삶에 그분이 기도만 한번 해주시면, 내 목사님께 잘하기만 하면 다 내 삶의 문제들이 풀려나갈 것처럼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보다 그래서 더 의지가 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무엇이 더 의지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 같이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의 시간을 쓰고 있는지 우리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왕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안정감의 근본이시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십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대책해 줄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또 다른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그 고백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을 하실 텐데요, 주님이 왕으로 우리 예배 자리에 이미 임재해 계시죠. 그런데 이 찬양의 고백을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셔서 내 삶 가운데 왕으로 좌정해 주십시오. 내 삶의 안정감을 누리려고 했던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그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다시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보좌를 펼치시고 내 삶을 다스리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내 삶에 오소서, 내 삶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혹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려 했던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내가 삶에서 쌓아왔던 그 무엇이든, 아니면 내 삶에 결핍해서 간절히 바랬던 그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모하고 더 붙들었던 것, 이건 괜찮겠지 하며 하나님과 분리시키며 내 삶의 의지와 기둥으로 삼았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그것들로부터 뒤돌아서서 등을 돌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에 안정감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만 믿고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회개의 기도와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 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 삶에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내 손에 꽉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것이 내 통장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돈과 집과 차와 물질들, 그리고 내가 쌓아왔던 명예들, 그리고 내가 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소중했던 것들, 그것이 심지어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수많은 것들이 아버지 내 삶의 우상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심지어 내 교회와 내 생활, 신앙생활과 내가 했던 경험들과 내가 있었던 쌓아왔던 수많은 지식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들었고 내 삶의 앞길을 걸어가게 만들었던 것들을 아버지 내가 이 시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것들을 내가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경험들, 우리 삶의 전통들, 내 교회들, 내 신앙생활했던 내 업적들, 내가 사람들 앞에 자랑했던 많은 것들, 하나님 이제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의지고 내 안정감을 누릴 내 기반이고 반석이시고 내 든든한 피난처이시고 내 산성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나의 삶에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할 때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인정하시며 이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어느 한 공간도 어느 한 영역도 주님의 통치가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실 텐데요, 우리 이 온 땅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타격을 받습니다. 복음의 전파가 더뎌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수많은 이 땅의 영혼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간 다시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향한 기도의 이 불길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실진데 하나님, 백신의 독점으로 가난한 나라들이 소외받고 그 결과로 또 변이가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자기 반성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이 땅이 되게 해달라고, 또 남과 북으로 좌와 우로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세계 선교와 코로나로 인한 약자와 이 땅에 분열된 것, 그 속에서 왕 되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원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시며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먼저 기도하시기 전에 이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 이 땅에 굳어진 이 땅의 기초를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의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아까 드린 기도 제목대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의 영역이 코로나의 약자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치유의 영역이 이 땅에 분단되었던 것들 가운데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이 회복되기를, 그런 부흥이 이 열방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열방과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며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세계에 복음이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많은 핑계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막히었고, 선교사님들의 여러 복음의 종들이 막히고, 수많은 선전자님들이 추방당하고 귀국하는 이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이 복음의 전파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사단의 영역들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아파하며 고통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신의 독점으로 인해서 가난한 나이들도 소외받고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변이가 일어나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원하신 하나님,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이 땅을 치료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약하고 소외받은 이들, 그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으로 좌와 우로 이 땅이 갈라져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화해와 화평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나뉘어 던졌던 깃방이가 하나 되듯이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세대 간에, 젠더 간에, 좌와 우의 진영 간에, 남과 북 간에 수많은 반목과 아버지 갈등이 있는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샬롬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평화와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이 땅 가운데에 부흥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바라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잠잠하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셔도 좋고 그저 주님의 존전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며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사이가 멀어졌다 느끼시는 분들은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삶에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능치 못할 것 없으시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왕이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그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에 개인적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실 텐데요, 우리 잠잠하게 침묵으로 묵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누리시며 주님 앞에 간구하시며 주님 앞에 눈물을 쏟아 놓으시며 마음을 쏟아 놓으시며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서 주님을 향합니다. 나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 질문했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우리의 눈을 들어 이제 다시 주님을 봅니다. 우리의 눈이 내가 의지할 만한 여러 가지 것들에 너무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보지 않고 풍랑을 봤을 때 그 풍랑 가운데로 깊은 바다로 빠져들어갔듯이 우리의 삶이 어느덧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어 세상의 많은 문제들과 내가 이것이면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겠다 싶었던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눈을 다시 주님 앞께로 향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이 고백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영역들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관계와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커 보여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몸부림치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눈을 들어서 우리가 주님께로 눈을 향하고 고정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다시 쓰러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우리 모든 연동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왕으로 삼을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삶의 어려운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받으시고 왕이신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능치 못함 없으신 주님께서 그 강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며 이루어내시는지를 경험하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난 것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왕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으로 만족하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다른 것들로 내 안정감을 누리겠다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삼기로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성도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자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